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큐티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주제 모든 불의와 진노에 대하여 2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8절에서 23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단락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묵상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거짓 것으로 바꾸어 발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순종. 결단.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말자. 적용.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진리 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 매일 큐티하고 두 번째, 유치부 교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말씀에 기준한 경건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8에서 25절. 주제 모든 불의와 진노에 대하여 저도 2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18절에서 23절, 2단락 24절에서 25절. 묵상은 25절로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바꾸어 발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음을 깨닫습니다. 결단.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음을 알자. 적용.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 하루 3번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모든 이단들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상고하여 남편과 자녀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비 올 때는 자기 몸을 못 이기시니까 좀 거동하는 건 주의해야 돼요. 교요지 말라 이렇게 하는 내가 말 못 하겠는데 눈 올 때나 미끄러울 때나 비가 이렇게 폭우로 쏟아져요. 지금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거동하는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럴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나오는데 너무 많이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만은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부러진다든지 넘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고요. 자, 오늘 우리 노마서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주제가 모든 불의.
불의와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게 뭐가 불의한 거죠? 의를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왜냐하면은 믿는 게 의로운 거거든요. 믿는 게 의로운 건데 믿음의 반대가 불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그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해를요. 자,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계시록에 보면은요, 환난, 처음에는 환난, 그 다음에 진노, 그 다음에 재앙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난은 누구에게 환난이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난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난을 감해주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 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 부활 휴거 변화를 통해서 휴거, 그때 이제 그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해진다. 뭐 영상 잘 나오나요?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진리를 막아요. 불의는 진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도 신이 있다라고 다른 신을 가르치는, 이걸 그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불량배.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겠다. 믿고자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런 나쁜 짓 하는 줄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포스트 진리, 탈진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세히 풀어서 또 우리가 이르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자,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에 대하여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자, 아까 우리 김경미 권사님이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의 뉴스를 보면은 꼭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뉴스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 유튜브 같은 걸 막 무작정 아무거나 다 맨날 보지 말고 경제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정치는 요즘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정치 맨날 하면은 요즘 뭐 물에 빠져서 뭐 자살한 거 이런 내용, 정말 우리 사회가 암담하고 참울하다는 거, 그냥 이건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텔레비에 앉아서 텔레비 뉴스는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면서 이렇게 귀로 그냥 듣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이슈 같은 건 이렇게 잘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그런 이 유튜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석해주는 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에 대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어쨌든 집값은 지금 다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꺾였어도 금년에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최고 5억도 떨어지고 7억도 떨어졌다는데 지금은 사면 안 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망하면서, 그리고 이제
탐색을 하셔야 돼요. 탐색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가 집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요즘 이제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양도 이제는 그 높은 가격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분양, 내년에 분양, 2023년, 24년 이렇게 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현재 가격의 절반 가격이면 시도해 볼 만해요. 절반 가격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되는다. 한 4억, 5억 미만이면 시도를 해봐도 괜찮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요. 더 기다려. 왜냐하면 나도 집이 없으니까. 집이 이제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그건 이제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인간 속에는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려준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것도 있죠. 양심. 물론 양심이 하인이 맞았으면 그 아주 거짓말하면서도 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위에 은혜죠.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그랬죠. 거짓말 위에는 거짓말을 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거짓말이라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사과하고 끝내면은 일이 확대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거짓말 한번 해놓으면 전체가 다 거짓말이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탄은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영원한 능력, 그 다음에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전도해 봐요. 다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해보면 거의 보면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 그 다음에 얘기해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나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몰수히 떠나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심판 때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진노가 임할 때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노가 임할 때는 절대 회개하고 이 예수를 못 믿어요. 오늘날에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성경을 보고 말씀이 이러면 우리 회개하잖아요. 우리 제철이 회개하듯이 우리 그렇게 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됩니까?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야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 죄를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지가 되는 줄 알았는가 봐요. 회개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 아는 것은 바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알고 이해하고 믿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걸 부정하잖아 요즘이요. 이걸 부정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해. 예, 감사가 없어 요즘. 우리는 우리 참 아름다워라. 이 자연을 보고서, 자연이란 말은 누스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거라. 우리 자연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속에 뭐라고 그러냐, 사실을 얘기하고 싶으면 만물이라고 그러면 돼. 만물. 예, 만물이라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긴 거라는 누스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좋은데, 학교에서 워낙 머릿속에 맨날 자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요? 허망하여져 비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 이 창조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 요즘은 이제 창조론이 비난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설계론이라는 이 또 신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설계론, 지적 설계론. 누군가가 지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다, 우주 만물은.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 만들어 영원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신학자들은,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 설계자가 있다. 예, 참 고상하고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죠. 이건 성경을 전부 다 부정한 세력들입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천지 창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 나오면 정말 멋진 단어다, 대단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정말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을 왜곡했죠.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혼잡하게 했죠. 지 혼자 감하고 지 혼자 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건데 왜 목사님은 자꾸 가감하면 천국은? 아니, 성경에 가감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다 죽인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너 천국에 못 가고 세월의 삶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보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쏟아 붓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년 환란 때에 통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년 왕국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통과를 하더라도 뭘 받고? 인 받고, 하나님의 인 받고 그들은 통과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환란을 당해야 되니까. 왜 환란을 당해요? 주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환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죄값을 돌려달라. 주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환란을 우리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준비합시다, 대비합시다. 이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의 7년 기간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없는 그 세상에서 살겠다는, 그러면서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중간설이니 환란을 통과한다니, 참 무서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들을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창조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차라리 진화론도 틀리고,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으로 우리 바꾸자.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창조예요. 자, 스스로 지혜있다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구원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에서도 하나님 빼버리고,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을 빼버리는
예수를 빼버리는 이런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생명이 결국은 멸하게 돼 있죠. 생명이 종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썩어질 인간과 바꾼다. 새와 짐승과, 이건 뭡니까? 우상이죠. 새의 우상, 짐승과 우상,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올 때 보면은 그 표범과 그리고 새의 날개와 그 다음에 짐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그 우상으로 바꿨다. 네, 우상으로. 여러분, 그 이유의 앞마당에 가면은 이 짐승을 탄 여자, 이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라 안 해요. 동상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엔 본부 앞마당에도 이 우상이 하나가 나왔다가, 표범 우상이 나왔다가 비난이 많아가지고 그 사라졌어요. 예,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것이 많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주 인간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분별이 안 되는 그 완전 이 인조 인간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24절. 그러므로 24절 하나 꺼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생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은 이 마음속에 이 더러운 정욕이 가득 차 있다. 내버려 두사.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꾸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도 그럽니다. 육으로 죄를 짓는 거죠. 자, 25절. 이는 그들이 누구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 신성이 이 만물, 피조물 안에 있는, 이게 진리거든요. 이걸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가짜로 바꿨다는 거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죠? 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 다른 신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진짜 앞으로 성경 여러분 우리 못 가르칩니다. 성경 못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내용은 전부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 큐티 훈련 받아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가족이 하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가족이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 경배하고 섬긴다. 예,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을 더 섬기잖아요. 예. 우리 그 전염병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 때 그 예배 차단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어제 국민일로 보니까는 각 교회마다 고민이 뭐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떨어진 교인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믿음 지켰다는 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교회 교인들만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더라고요. 30%도 회복이 안 된다는데, 이거 나만 실망하고 나만
아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목회하겠나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실망도 했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30%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30%도. 이게 지금 교회들의 고민이랍니다. 교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요, 예? 불쌍히 여기고 다시 믿음 회복하자, 신앙 회복하자,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기독교는, 옛날에는 나 안 믿어요 그랬어요. 아니 요즘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 그 얼마나 혐오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혐오스러운 얘기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이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혐오 종교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 반드시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에 종말을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역사를 보면은 알아.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은요. 히틀러가 자기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왜? 그놈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독일 국민이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국민이 된다. 그래 600만 명을 죽였는데도 독일 국민이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장사하면 막 돌멩이 던지고 쫓아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경제 공황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네들을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다 쫓아내가지고 그 황량한 사막지대 같은 데다 거기다 갖다 내버려 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오면은 그 전염병의 원흉이 유대인이라고. 그때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 보세요. 세계를 좌우지하는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 여러분 신앙과 이 믿음 지키고 하려고 하면은 순교적 신앙을 각오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공무원들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얘기 하면 또 그 AI가 또 장난질 할까봐.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을 바꾸고 피조물을 저물자마다 경배하고 섬기더라는 것. 주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창조주의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로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인간의 인본주의의 지식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 설교를 더 좋아하죠. 세상 세속적인 이 설교를 더 좋아하죠. 성경 설교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셔요. 책은 그냥 읽으시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시고 정말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경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보도록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 이제 전부 다 성경을 이해했나 해석했어요. 자, 단락 한번 나눠봅시다. 단락을 나눠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18절 일단은 시작 부분에는 동그라미.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경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는 들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들은 거지. 아니 내가 학교 결석한 날 공부했던 것이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은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이거 안 배웠는데요. 핑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에 다 나와서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핑계 안 돼. 난 안 들었어요. 난 못 들었어요. 내가 대부분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안 가르쳤어.
아니요,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했더니 나는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다고. 왜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가짜예요. 그 교회는 가짜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집사님이 빠졌거나 결석 안 날 아마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안 가르친 사람도 있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21절 하나를 더 나눕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그 1절 18절에서 20절까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임한다는 걸 경고하고, 그 다음에 21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감사도 없어. 이번 주에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통탄할 건요, 신학자들이 맥주감사절을 부정하고요, 교수들이 맥주감사를 부정하고요, 목사들이 맥주감사를 부정하고요,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맥주감사를 부정해요. 여러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를 안 지키는 건데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이 맥주감사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그 친구는 나하고 뭐 큐티도 좀 하고 나한테 그 뭐 교회 일, 그 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물어요. 묻는데 자기가 장로가 될 때도 나한테 묻더라. 그래서 목숨 내걸고 헌신하는 장로 안 되려면 너 장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장로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가짜 장로가 된다. 네, 그렇게도 이제 내가 조언했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그랬대요.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왜 장로가 맥주 감사를 지키자고 얘기하냐? 목사가 있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이 안 지키니까 우리 장로들끼리 이제 건의하려고 맥주 감사를 지키자고 얘기를 꺼냈다가 나이 먹은 장로한테 새끼라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그래서 왜 한바탕 싸웠어? 아니요 그러더라. 싸우지 마. 욕을 먹어도 절대 당해서 별의별 욕을 해도 그 싸우거나 같이 욕짓거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아니 맥주 감사를 지키자는데 왜 뭔 새끼가 나옵니까? 왜 그러냐 그래. 아니 왜 쓸데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와 정말 나도 내일 뭐 설교할 때 약간 하겠지만은 참 한국 교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자체가 맥주 감사는 율법이래요. 그리고 이 신학교 교수, 그 다음에 또 교수 한 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는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지키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은 예수 영접도 안 했어. 분명히 내가 물어보면 예수 영접도 안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럼 왜 여러분 맥주 감사가 있고 왜 수장절 감사가 왜 있습니까? 전반기와 하반기 때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도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교양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은 교양이 있는 줄 아세요? 교양이 있는 인간은요 감사하는 인간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아무리 행복하고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요 교양이 없는 거예요. 교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교양적인 인간 만들려고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뭔 노릇했어요? 종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 하면 뭐 감사 있어요? 감사 별로 없어. 종은 감사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돼. 주인으로 살면 감사해. 주인으로 살면. 그렇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마음의 가슴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요. 나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교회 오면은 진짜 감사해. 내가 올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올 교회가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4절 세 단락으로 나누시면 돼요. 세 단락. 24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이제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비 오다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억수로 쏟아졌는데 지금은 좀 그쳤나 모르겠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까닭에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시마다 때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내 걸음걸이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냐고요.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요, 지나고 보면은 나의 경영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요. 여러분 이건 못 느끼시냐고요. 이건 못 느끼시냐고. 나는 요즘 가끔 느낄 때마다 이 시대는 선교 크로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크로징을 당하는 이때를 보고, 야, 내가 정말 80년도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마지막 피크였구나. 그때 마지막 피크였구나. 이 시대의 교회는 뭐요? 10개를 개척하면은 11개가 문을 닫는다라고 그러잖아요. 11개가 문 닫는. 그래서 저는 개척 시작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내가 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왜 내게 그런 마음을 줬는지. 5년 동안 진짜요. 집사람 여기 있는 5년 동안 내가 강단에서 내가 기도하며 자고 기도하고 나오고 밥 먹으면 올라가고, 네? 그랬는데 언제 내가 편안하게 잠잔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돈 120만 원 가지고 간판도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간판도 남의 교회가 쓰던 거 간판 달고, 그리고 시작한 게 저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개척 5년 만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마음을 내게 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사를 보낼 마음을 내게 주었다는 거. 오늘날 교회 107개 교회를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할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할 마음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 마가렛이 와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다는데 보니까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도 보니까는 25,000불을 요청한 거 보니까 한 5만 불, 5천만 원. 5천만 원 한국 가지고는 교회에도 못 칩니다. 근데 140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류는 받아놨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제 할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달러가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이거 계속 달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금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거. 그 시찰리아 교회 사진 내가 줬나? 안 줬어? 예, 그 왔어요. 사진 오고 앨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저기 그 완공이 다 됐어요. 완공이 다 되고 지금 미얀마가 이제 전쟁 중이니까 가을이나 내년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몇 군데 좀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여행 패키지 여행 같은 게 다니지 마시고요. 선교지 가세요. 선교지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 온 그 자체가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평생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곳에 가면 그래요. 진짜 한국 사람이나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 자체를 좋아해요. 그 자체를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와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목사님이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왔다만 가도요,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오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개척시대 때도 미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왔다 갈 때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거든. 왜? 그 외국인들 그때 당시는 81년도에 내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그 외국 사람을 흔히 못 봐. 요즘은 뭐 나가면은 외국 사람, 요즘 텔레비도 보면은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자, 오늘 1장 20절 가지고 큐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하고 퀘션 마크. 알려졌나니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 못합니다. 나는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했어요. 그래 절대 핑계 안 통해요. 왜? 쥐가 안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쥐가 안 나온 거지. 교회에서 안 가르치나요? 나는 성경 다 가르쳐요. 제발 부탁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훈련 받으세요. 다 내게 여러분 훗날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쫄병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가르쳐요. 야 임마, 너희들 그때 뭐 했어? 왜 교회 안 나왔어?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 모양이야? 그 꼬라지로 했어? 그때 여러분 큰 소리 한다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런다고. 자, 발견입니다. 발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함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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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핑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 아니면 나는 고칠 거다. 그럼 아니면 또 역으로 할 수 있죠.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게 축복이다. 문장의 글이라는 게 참 여러분 진짜 이 그 언어의 유의라고 그래요. 이걸 언어 유의. 자,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들어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함을 뭐다? 알자. 레슬로 알자는 거야. 알자는 거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나는 안 배웠어요. 나는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가 안 받은 거지. 모르는 것이 뭐 대수예요? 모르는 게 지가 모르는 건데 안 배웠다든지 지가 빠졌든지 그러는 거지. 자,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단락도 우리 3개잖아요. 전체를 다 하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왜 머릿속에 늘 정립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또 하나만 얘기하면은 또 재미가 없어 할까봐 꼭 3개에서 4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좀 줄이기는 줄여야 돼. 딱 3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논리적 근거를 내가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이 논리적으로 가장 머릿속에 기억한 딱 3개랍니다. 3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머리, 몸통, 다리. 딱 3개랍니다. 그리고 가족, 아버지, 엄마, 나. 딱 3개가 아주 기본 논리로 되어 있대요. 참 재미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을 만들어 보여 알겠나니 핑계하지 못하니 알려졌으니
알려졌으니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하게 됐으니 핑계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 만들면 돼요.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해하고요. 자, 우선 성경을 기준해라. 성경을 기준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어. 여러분이 학교에 내가 결세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하고 복습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빠졌어. 그러면 예습하고 복습해놔야 돼. 근데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지. 해? 아이, 해. 대답해봐. 내가 소문 안 낼게. 자기 순서가 아니면은 안 해놨어 보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은 아침에 와서 열심히 막 볼펜으로 끌적끌적 하는데 와서 지금 하고 있어.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지. 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여러분 1등 했어. 장학금 받았어.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어릴 때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라. 자, 성경을 기준해야 돼요. 주야 말씀 큐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습 복습하면서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철저히 시인하고 증언하자. 변명 핑계. 신앙은 변명 핑계하지 마세요. 딱 드러나면은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 변명이나 핑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보면 알게 해달라. 성경을 보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딱 척 보면은 거의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건 이제 원어도 찾고 영어 성경도 봐야 돼. 그 다음에 보면 알게 하심이 감사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질문 같은 거 하면 그래요. 자기 눈에는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는 습관이에요. 목사님들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눈에는 보여야 돼. 여러분 눈에는 보여야 돼. 아멘.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예수를 영접 안 해도 나는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나도 따라갈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 안에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 영원한 능력이 이 우리 자연에 또 하나님의 피조물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이걸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맥주 감사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못한 것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아이들 이름, 하나님의 손주들 이름, 모든 자들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빼먹고 건너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안 지키려고 하는 버둥거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미 이것을 주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피하는 거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있는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 지키지 않도록 교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고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떠날까 봐 교인들이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시험 볼 때 지혜도 능력도 이제 하나님 함께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잘 기억나고 생각나고 아버지 안 배운 것도 생각나는 지혜도 능력도 합격의 은혜를 대하시고 김선호 집사님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고 이인자 하나님 이재철 동생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 신앙의 복 내려주세요. 안효식 하나님의 남편 사업과 생업 믿음 신앙의 복 주시고 정훈이 정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성령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사업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종이 일처머리 힘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중에 오늘 모든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님을 축복하여 하나님이여 아무 일 없고 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오가는 발걸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폭우에
이런 우중에 피를 헤치고 주의 전에 오는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내 평생에 내 교회의 발걸음이 중단된 일이 없도록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안나같이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 더해 주세요. 오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믿음이 신앙 더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